스님 가지 마시오. 절벽 끝에서 산군에게 울부짖은 아이 동자승의 절규에 백호가 멈췄다. 눈보라 속 아이의 절규가 만들어낸 기적. 바람이 기와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를 찢어밟힐 듯 울어댔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태백의 능선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린 채 토해내는 비명에 가까웠다. 심원사 대웅전 문틈으로 칼날 같은 한기가 들이닥쳤다. 촛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낡은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와 늙은 승려의 가슴팍에서 끓어오르는 쇠 긁는 소리뿐이었다. 무경은 손에 쥔 천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그는 볼 수 있었다. 아니 느낄 수 있었다.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끈적하고 비릿한 온기. 또 피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각혈은 이제 멈출 기미가 없었다. 폐부 깊숙한 곳이 썩어 들어가며 생의 마지막 불씨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이 마치 젖은 장작을 억지로 태우는 아궁이 같다고 생각했다. 연기만 자욱하고 온기는 없는 헛된 숨. 가야겠구나. 무경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그는 옆자리를 더듬었다. 얇은 무명 이불 하나를 덮고 새우처럼 웅크려 자는 작은 생명체가 손끝에 닿았다. 연암이었다. 9살. 절 입구 바위 위에 버려져 있던 핏덩이를 거둔 지 9년이 흘렀다. 아이는 잘 때조차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인 소나기였다. 무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손끝이 아이의 볼에 닿았다. 따뜻했다. 자신의 식어가는 육신과는 다른 생동하는 피가 도는 뜨거움이었다. 그 온기가 무경의 결심을 재촉했다. 자신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었다. 겨울의 심원산은 고립된 섬이다.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산길은 지워진다. 시신을 처리할 방법도 염을 사람도 없다. 어린 연암이 겨우내 썩어가는 스승의 시체를 곁에 두고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이라는 늙은 잎 하나가 사라지면 아이는 남은 감자와 말린 나물로 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기가 아니었다. 마지막 보시였다. 무경은 삐걱거리는 관절을 억지로 펴며 일어났다.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그는 벽에 걸린 누비 승복을 겹쳐 입었다. 솜이 다 빠져나가 얇디얇은 옷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추위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산을 내려가다 길 위에서 숨이 끊어질 것이다. 마을까지 닿지 못할 것임은 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객사. 수행자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이라지만 무경에게는 그것이 가장 자비로운 죽음이었다. 그는 행장을 꾸렸다. 못짐은 가벼웠다. 낡은 목탁 하나, 물 한 병, 그리고 품에 지니고 있던 낡은 염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랫목에 놓인 쌀독 뚜껑을 열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도간에는 쌀 한 줌과 보리쌀 서너 줌이 전부였다. 그는 보찜에 챙기려던 말린 곶감 2개를 다시 꺼내 아이의 머리맡에 놓았다. 연암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무경 쪽으로 팔을 뻗었다. 무경은 황급히 몸을 뒤로 뺐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님. 아이의 잠꼬대에 무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깨어난 것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으나 아이는 다시 깊은 숨을 내쉬며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무경은 안도와 함께 밀려오는 비참함을 삼켰다. 너를 두고 가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산이 나를 부른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나는 너를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늙은이일 뿐이다. 그는 문을 열었다. 광풍이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다. 눈보라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밤. 무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꿰어 신었다.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눈의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발을 떼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당을 가로질러 일주문을 향해 걷는 무경의 등 뒤로 눈이 빠르게 쌓였다.
그의 발자국은 찍히자마자 지워졌다. 산은 마치 그가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가 머물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부디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거라. 무경은 속으로 주문처럼 되뇌었다. 일주문을 나서자 경사는 가파라졌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는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다. 붉은 선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다. 눈 위에 핀 붉은 매화 같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낮고 묵직하게 땅을 울리는 진동.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산 자체가 뒤틀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무경은 잠시 멈춰서서 칠흑 같은 숲을 응시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보라만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오랜 산 생활을 한 그의 감각은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있다. 이 눈폭풍 속을 배회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다.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짐승의 밥이 되든 동사하든 산의 걸음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다만 연암이 있는 절 쪽으로 그것이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무경이 사라진 뒤 심원사의 법당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연암은 추위를 느껴 눈을 떴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무경 스님이 커다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연암이 아무리 불러도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물은 검고 깊었고 하늘에서는 눈 대신 재가 내리고 있었다. 스님? 연암은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이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된 듯 냉골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없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거대한 산 같은 존재가 따뜻한 등 위로 자신을 업어주던 그 등이 없었다. 연암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게 식은 이불자락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텅 빈 방 안이 들어왔다. 스님, 어디 계세요? 연암의 목소리가 텅 빈 법당 안을 공명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이 문풍지를 두드리며 조롱할 뿐이었다. 연암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미친 듯한 눈보라가 작은 아이의 몸을 덮쳤다. 순식간에 눈앞이 하얗게 멀었다. 연암은 대돌 아래를 보았다. 스님의 낡은 털신이 없었다. 대신 자신의 고무신 옆에 스님이 아끼던 털목도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여있던 곶감 2개.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연암은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스님은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도 약초를 캐러 가려는 연암을 말리며 늙은 나무는 썩어 거름이 되는 것이 순리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연암에게 무경은 썩은 나무가 아니었다. 그에게 무경은 하늘이었고 땅이었고 아버지였고 세상의 전부였다. 안 돼. 연암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추위에 순식간에 눈꺼풀이 얼어붙었다. 안 돼요, 스님. 가지 마세요. 연암은 고무신을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맨발로 눈밭에 뛰어들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시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그 고통을 삼켜버렸다. 일주문 쪽으로 이어진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려 발자국은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지만 군데군데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붉은 점들이 연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저 차가운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스님의 뒷모습이 그려져 연암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스님, 저도 데려가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연암은 달렸다. 눈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걸음을 방해했다. 넘어지고 굴렀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손바닥이 베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하지만 연암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스님을 놓치면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절에서 꽤 멀어진 산 중턱, 귀신 바위라 불리는 험한 지형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연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세진 눈보라 사이로 핏자국이 끊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암은 보았다. 절벽 쪽을 향해 난 또 다른 발자국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머리통만 한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눈을 깊게 파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무언가 끌린 듯한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공포가 연암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태백산 깊은 곳에는 상군이라 불리는 주인이 산다고. 그 주인은 겨울이 되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산을 내려온다고 했다. 스님이 잡혀갔어. 연암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졌다. 스님이 제 발로 떠난 것이 아니라 상군에게 잡혀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공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이한 광기가 서렸다. 돌려줘. 연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우리 스님 돌려줘. 이 나쁜 놈아. 연암은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절벽 아래 숲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아 승려들이 출입을 금하는 금족의 땅이었다. 하지만 연암에게 금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쿠. 땅바닥을 긁는 듯한 낮고 거대한 울음소리가 숲 전체를 진동시켰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바로 앞이었다. 연암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노려보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잠시 거친 그곳, 오래된 주목나무 아래에 그것이 있었다. 하얗다. 눈보다 더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마치 붓으로 굵게 그어놓은 묵화 같았다. 집채만 한 백호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연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연암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호랑이의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 입가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연암은 확신했다. 저 피는 스님의 피다. 저놈이 스님을 데려가려고 온 저승사자다. 산의 주인이 산 재물을 받으러 온 것이다. 호랑이가 천천히 연암 쪽으로 발을 떼었다. 저벅. 눈 밟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암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뒤에는 절망뿐인 빈절이, 앞에는 스님을 앗아간 괴물이 있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슬픔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연암은 눈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가지 마시오. 연암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발 우리 스님 데려가지 마시오. 호랑이는 멈칫했다. 인간, 그것도 다 자라지 않은 작은 인간이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의아한 듯 했다. 호랑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연암을 주시했다. 그 푸른 눈동자 속에 비친 연암은 눈보라 속에 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연암은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연암의 눈에는 호랑이 뒤편 숲속으로 이어진 핏자국만 보였다. 저 너머에 스님이 있다. 스님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 저승사자만 막으면, 이 산군만 붙잡으면 스님을 살릴 수 있다. 저를 데려가세요. 스님은 안 돼요. 스님은 아프시단 말이에요. 맛도 없을 거예요. 뼈밖에 없어서 드실 것도 없어요. 아이는 횡설수설하며 호랑이의 앞발 쪽으로 손을 뻗었다. 호랑이의 코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와 연암의 얼굴을 덮쳤다. 비릿한 짐승의 냄새, 그리고 짙은 피냄새가 났다. 호랑이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경고였다. 더 다가오면 죽이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하지만 연암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호랑이의 굵은 발목을 덥석 붙잡았다. 가지마. 못 가. 내 스님 내놔. 순간 호랑이의 몸이 크게 움찔했다. 거대한 앞발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연암은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날카로운 발톱이 스치고 지나간 옷자락이 찢겨나갔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크응. 연암은 눈밭에 처박힌 채 고개를 들었다. 호랑이가 물러선 자리, 눈 위에 선명한 붉은 웅덩이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연암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흥건한 피. 그것은 스님의 피가 아니었다. 방금 자신이 붙잡았던 호랑이의 오른쪽 뒷발. 그 발목에 깊고 끔찍한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쇠덫에 걸렸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짐승과 싸운 것일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연암은 멍하니 호랑이를 올려다보았다. 산의 왕. 공포의 대상. 죽음을 몰고 오는 사자. 하지만 지금 연암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고통에 떨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호랑이는 아픈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 눈빛은 아까의 위압적인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건드린 작은 인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눈이었다. 연암의 머릿속에서 스님을 데려가려는 저승사자라는 오해가 깨져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님이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연암아, 고통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 왕도 거지 승려도 미물도 아픔 앞에서는 그저 울고 싶은 아이일 뿐이다. 연암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품속에서 낡은 수건을 꺼냈다. 스님이 기침할 때 쓰라고 챙겨두었던 깨끗한 광목천이었다. 아팠구나. 연암이 속삭였다. 너도 아파서 울고 있었구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지만 연암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의 상처 입은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호랑이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언제든 이 작은 인간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껴지는 것은 오직 지독한 슬픔과 연민뿐이었다. 연암의 손이 호랑이의 거친 털에 닿았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뜨거운 피가 연암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연암의 손이 덜덜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살을 애는 추위와 짐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뒤섞여 손끝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꺼낸 광목천을 펼쳤다. 스님이 기침을 할 때마다 입을 막던 천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스님의 마른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가만히 있어, 아파도 참아야 해. 아이가 짐승에게 말을 걸었다. 상구는 그 낮은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일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발을 빼지 않았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찍힌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놓은 덫에 걸렸다가 억지로 뜯어내고 도망친 것인지 발목의 가죽이 흉하게 벌어져 붉은 속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그 벌어진 틈새로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 눈밭을 적셨다. 연암은 눈을 한 줌 쥐어 상처 부위 주변에 엉겨붙은 털을 닦아냈다. 차가운 눈이 닿자 호랑이의 거대한 몸뚱어리가 흠칫거렸다. 그때마다 연암의 머리 위로 집채만 한 그림자가 덮쳐왔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직 상처를 동여매는 일에만 집중했다. 스님은 아프면 참기만 했어. 연암이 중얼거렸다. 천을 상처 부위에 감으며 그는 스님을 생각했다. 약초를 캐러 가자고 해도 돈이 든다고 싫다 하시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늙은이는 죽는 게 약이라 하시고, 너도 그렇게 참은 거야? 아무도 없어서? 호랑이의 발목을 감싸는 연암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천을 단단히 묶어야 지혈이 될 터였다. 꽉 조이는 순간 호랑이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연암의 어깨를 앞발로 툭 밀쳤다. 악! 연암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눈밭에 처박힌 채 올려다본 호랑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본능적인 방어였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내 발톱을 거두었다. 자신이 밀쳐낸 작은 인간이 다시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다가오는 것을 기이하다는 듯 지켜보았다. 다 됐어. 이제 피 안 나. 연암은 다시 다가가 매듭을 확인했다. 하얀 광목천 위로 금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콸콸 쏟아지던 출혈은 멈췄다.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소년과 호랑이가 있는 그 주목나무 아래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호랑이는 자신의 발목에 감긴 하얀 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연암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거친 콧김이 연암의 앞머리를 흐트렸다. 까슬한 혀가 연암에 얼어붙은 볼을 한번 핥았다. 쇠줄로 긁는 듯한 감촉이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너를 기억하겠다는 야생의 표식 같았다. 연암이 말했다.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가서 다시는 다치지 마. 그리고 우리 스님은 너 주지 않을 거야. 호랑이는 잠시 연암을 응시하다가 몸을 돌렸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는 한결 힘이 실려 있었다. 거대한 백호가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하얀 털이 눈발에 섞여 형체가 흐릿해질 때까지 연암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잊고 있었던 추위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호랑이는 떠났다. 스님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디에 있는가? 스님. 연암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발자국과 반대 방향, 핏자국이 끊겼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눈이 무릎 위까지 쌓여 길을 지우고 있었다. 아이는 눈밭을 손으로 파헤쳤다.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잡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스님의 신발 한 짝이라도 아니면 스님이 떨어뜨린 염주 알 하나라도 나오기를.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눈과 썩은 나뭇가지뿐이었다. 어디 계세요? 제발 대답 좀 하세요. 연암의 절규가 메아리도 없이 눈 속에 파묻혔다. 그는 깨달았다. 호랑이가 스님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제 발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죽기 위해서,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썩어가는 육신을 이끌고 스스로 무덤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그 사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 짐승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스님의 결심은 너무나 단호하고 깊어서 찾을 수조차 없었다. 연암은 울며불며 산을 헤맸다. 바위 틈을 뒤지고 벼랑 끝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연암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어 깨지는 것 같았다. 그는 눈 위에 쓰러졌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잿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렇게 죽는 것일까? 스님을 따라 자신도 이 눈밭에서 잠드는 것일까? 의식이 가물거리는 찰나 연암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자신이 쓰러진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덤불숲. 가시덤불 사이에 걸려있는 회색 천조각. 스님의 승복 자락이었다. 연암은 젖먹던 힘을 짜내어 기어갔다. 가시가 손등을 찔러도 아픈 줄 몰랐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자 비탈진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진 듯한 흔적이 보였다. 눈이 빗자루로 쓴 듯 쓸려 내려가 있었고 그 끝은 낭떠러지였다. 스님. 연암은 망설임 없이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몸이 눈구덩이 속으로 처박혔다. 구르고 부딪히며 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보았다. 바위 뒤편 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작은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형체를.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작은 돌탑처럼 변해버린 스님의 등. 스님. 연암은 엉금엉금 기어가 스님의 몸을 흔들었다. 딱딱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연암은 자신의 귀를 스님의 가슴팍에 가져다 댔다. 옷은 젖어 있었고 냉기가 가득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정지했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도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 아니야, 거짓말이야. 연암은 스님의 온몸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작은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필사적으로 문지르고 비볐다. 일어나세요. 네. 스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집에 가요. 가서 제가 불 때 드릴게요. 감자도 구워 드릴게요. 제발.
연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스님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눈물이 닿은 곳에 눈이 녹아내렸지만 스님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다. 그때였다. 미세한 진동이 연암의 귓가에 닿았다. 쿨럭. 아주 작고 힘없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기침 소리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래 끓는 소리. 스님. 연암은 화들짝 놀라 스님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아직 죽음의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숨은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추워. 스님의 입술이 달싹이며 소리 없는 말을 뱉었다. 연암은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절벽 아래 음지였다. 해가 떠도 볕이 들지 않는 곳. 이대로 두면 스님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다. 업고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비탈길은 가파르고 눈은 미끄러웠다. 9살 아이의 힘으로 어른을 업고 그 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연암은 자신의 윗옷을 벗었다. 낡은 속옷 하나만을 남기고 겉옷을 벗어 스님의 몸을 덮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주위를 뒤져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다. 불을 피워야 했다. 하지만 부싯돌도 성냥도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스님을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것 외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암은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을 외기 시작했다. 뜻도 모르고 외우던 그 말이 지금은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누군가 듣고 있다면,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스님만은 살려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암의 의식도 점차 흐릿해져 갔다. 스님을 안고 있는 팔에 감각이 없어졌다. 졸음이 쏟아졌다.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따뜻하다. 환각이었을까? 등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연암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절벽 위.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거대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상군이었다. 아까 그 백호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암은 헛웃음을 지었다. 결국 데려가러 왔구나. 기어코 스님을 그리고 나까지 데려가려고 다시 왔구나. 안 돼. 연암은 스님을 더 꽉 끌어안으며 웅얼거렸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호랑이가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육중한 덩치로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내려왔다. 호랑이는 연암과 스님 앞에 멈춰섰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는 훨씬 더 거대했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님이 누워있는 바로 옆자리에. 그리고 몸을 웅크려 거대한 털 뭉치처럼 만들더니 스님의 등 뒤로 바짝 붙었다. 마치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이. 연암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의심했다. 호랑이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아궁이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짐승의 털을 타고 스님의 차가운 등으로 그리고 연암의 몸으로 전달되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연암을 바라보았다. 푸른 눈동자가 말했다. 쉬어라. 내가 지키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지만 말보다 더 명확했다. 연암은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짐승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사람도 버린 사람을 산이 품어주고 있었다. 고마워. 연암은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피냄새와 눈냄새가 섞인 야생의 향기가 났다. 그 기이한 동거. 죽어가는 노승과 어린 동자승, 그리고 상처 입은 호랑이. 세 존재는 눈 덮인 절벽 아래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이었다.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귀를 쫑긋거리더니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산 아래 마을 청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칠 전 스님이 마을에 내려갔을 때 상태가 위중해 보인다고 걱정했던 약초꾼들이었다. 폭설이 내리자 걱정이 되어 올라온 모양이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연암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소리도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감췄다. 마치 자신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듯. 잠시 후 밧줄을 타고 내려온 마을 사람들이 연암과 스님을 발견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스님, 연암아. 사람들의 놀란 외침과 따뜻한 손길이 닿았을 때 연암은 비로소 안도하며 의식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눈에 담긴 것은 숲 그늘 사이로 사라지는 하얀 꼴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절 아니었다. 따뜻한 아랫목이었다. 연암은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스님. 방문을 열자 옆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아주머니가 죽을 끓이고 있었다. 아이고, 이제 일어났니? 꼬박 이틀을 잤단다. 스님은요? 스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방문 쪽을 가리켰다. 연암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스님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가슴 위에 얹힌 손이 미약하게나마 움직였다. 연암은 스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때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려 애쓰다가 연암의 얼굴에서 멈췄다. 어리석은 놈. 스님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꾸지람이 아니었다. 가라고 했건을 왜 따라와서? 혼자 못 보내요. 연암은 눈물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리고 도망갈 생각 마세요. 상군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상군? 스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꿈결에 호랑이의 온기를 느낀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연암은 빙긋 웃었다. 네. 하얗고 무서운 상군님이요. 스님 지키라고 제가 시켰어요. 스님은 헛웃음을 지으려다 기침을 했다. 연암은 서둘러 스님의 등을 두드려 드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 거대한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그 웅덩이에는 아직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연암은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눈 덮인 산맥을 달리고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세상은 넓었다. 스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고 스님의 병은 깊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좋겠다. 이제부터는 현실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연암은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 호랑이가 품고 있던 비밀이 언젠가 연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10년이라는 세월은 산의 능선을 바꾸지는 못했으나 소년의 어깨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심원사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 창처럼 날카롭게 곤두선 아침, 연암은 상의를 탈의한 채 장작을 패고 있었다. 19이 된 그의 등 근육이 도끼질에 맞춰 물결처럼 일렁였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옅은 열기가 피어올랐다. 후. 연암이 도끼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손바닥은 옹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 손은 더 이상 호랑이의 발목을 잡고 울던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아니었다. 거친 산일과 수행, 그리고 홀로 감당해온 생존의 무게가 만들어낸 전사의 손이었다.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경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10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는 기적적으로 생을 이어왔으나 이제는 거동조차 힘겨운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검버섯 핀 얼굴은 말라비틀어진 고목 같았다. 도끼날이 무디구나. 무경의 낮은 목소리에 연암이 고개를 돌렸다.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작 몇 개 더 패기엔 충분합니다.
내 마음의 나를 말하는 게다. 무경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요즘 산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이 거칠더구나. 무엇이 너를 그리 조급하게 만드느냐? 연암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스님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최근 연암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산의 공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람 냄새가 달라졌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나 흙 냄새가 아닌 이질적인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산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산 아래가 소란스럽습니다. 연암이 툭 내뱉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냐? 등산객이 아닙니다. 눈빛이 다른 자들입니다. 며칠 전 연암은 약초를 팔러 마을 장터에 내려갔다가 낯선 사내들을 보았다. 검은색 지프차 2대가 마을 어귀에 주차되어 있었고 적재함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배낭에 무게나 걷는 폼새가 산을 즐기러 온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찾듯 번들거렸다. 그중 한 사내가 연암을 보며 물었었다. 스님, 이 산에 진짜 호랑이가 산다는 게 사실입니까? 연암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뱀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꾼이었다.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전문 밀렵꾼들. 연암아. 무경이 불렀다. 산은 산의 법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법도가 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금줄을 넘으면 어찌합니까?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면요. 지키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지. 연암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지만 현실은 관념보다 잔혹했다. 10년 전 그날 호랑이가 자신들을 살려준 이후 연암에게 이 산의 짐승들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인이었고 가족이었으며 스승이었다. 특히 그 백호는 연암의 마음속에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백호는 그 후로도 가끔 나타났다. 아주 멀리서 능선 위에서 실루엣만 보여주거나 연암이 길을 잃었을 때 귀신같이 나타나 길을 터주곤 했다. 서로 닿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유대를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연암은 도끼를 내려놓고 승복 윗도리를 걸쳤다. 어디를 말이냐? 순찰을 다녀와야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짐승들이 민가로 내려갈까 걱정되어서요. 거짓말이었다. 무경도 그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다 자란 새는 둥지를 떠나 날갯짓을 해야 했다. 비록 그 날갯짓이 폭풍을 불러올지라도. 연암은 보찜을 메고 산길로 들어섰다. 그의 품속에는 10년 전 호랑이의 피를 닦았던 그 낡은 광목천이 부적처럼 들어있었다. 눈 덮인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연암은 느낄 수 있었다. 숲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새들은 울지 않았고 고라니의 발자국도 평소보다 드물었다. 연암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짐승길로 방향을 틀었다. 산군이 주로 머무는 북쪽 능선, 그 금지된 땅으로. 1시간쯤 걸었을까? 연암의 걸음이 딱 멈췄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 사람의 것이었다. 군화 바닥에 요철 무늬가 선명했다. 서너 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거침없이 숲을 짓밟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 연암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 있었다. 담배꽁초. 필터 끝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장초였다. 신성한 태백의 심장에 독을 뿌린 것이다. 연암은 꽁초를 주워 손안에서 으스러뜨렸다. 전쟁이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연암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승복은 회색이라 겨울숲의 나무줄기 사이에 숨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는 법을 짐승들에게 배웠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며 걷는 호랑이 보법을 흉내내며 그는 침입자들의 흔적을 쫓았다. 흔적은 교묘했다. 그들은 길을 만들며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전문가였다. 단순히 재미로 사냥을 나온 부자들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온 전문 사냥꾼들이었다. 놈들의 목적은 하나다. 가죽. 호랑이 가죽, 특히 백호의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다.
전설로만 취급받던 백호가 실존한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진 것이 분명했다. 연암의 시선이 덤불 아래 머물렀다. 얼핏 보면 낙엽 더미 같았지만 부자연스럽게 솟아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로 낙엽을 걷어냈다. 그 아래 시퍼런 강철의 이빨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창해덕. 그것도 곰이나 멧돼지의 뼈를 단번에 부러뜨릴 수 있는 대형 창해였다. 연암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10년 전 호랑이의 발목을 찢어 놓았던 상처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것에 당했던 것이다. 인간의 비열한 쇠붙이에. 용서 못해. 연암은 주머니에서 굵은 돌멩이를 꺼내 창해의 발판 위로 던졌다. 철컥.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 이빨이 허공을 물었다. 만약 짐승의 발이었다면, 아니 사람의 발이었다면 절단되었을 위력이었다. 연암은 덫을 회수하지 않았다. 대신 덫을 망가뜨려 작동하지 않게 만든 뒤 다시 낙엽으로 덮어두었다. 놈들이 덫이 사라진 것을 알면 경계할 것이다. 덫이 그대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산을 탔다. 하나, 둘, 셋. 발견된 덫만 벌써 5개였다. 놈들은 상군이 다니는 길목을 포위하듯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비릿한 냄새가 날아왔다. 피냄새였다. 오래된 피가 아니라 방금 흘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선혈의 냄새. 연암은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그 하얀 등이 아니기를 빌며. 도착한 곳은 골짜기 아래쪽이었다. 그곳에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있었다. 목에 걸린 쇠줄은 멧돼지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멧돼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뱃속의 내장이 터져 눈밭이 붉게 물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냥꾼들이 잡은 것이라면 시체를 가져갔거나 적어도 쓸만한 부위는 도려냈어야 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아니, 방치된 게 아니었다. 멧돼지의 몸통은 칼로 난자당해 있었다. 누군가가 화풀이하듯 잔인하게 찔러 죽인 흔적이었다. 원하는 게 아니었군. 그들은 멧돼지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오직 호랑이. 다른 짐승이 걸리면 홧김에 죽이고 버려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도살자들이었다. 연암은 합장하고 멧돼지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멧돼지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이것은 살생을 막기 위한 살생이 될지도 몰랐다. 어이 스님.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연암의 몸이 굳었다. 돌아보자 위장복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사냥용 엽총이 들려 있었다. 마을에서 보았던 그자들이었다. 가운데 선 사내 리더로 보이는 자가 껌을 씹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한쪽 눈에는 긴 칼자국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뭐하죠? 절에서 염불이나 외지 않고. 사내의 이름은 강가라고 했다. 밀렵판에서 잔뼈가 굵은 한 번 찍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독사 같은 인간. 길을 잃으셨습니까? 등산로는 이쪽이 아닙니다. 연암이 태연하게 대꾸했다. 길? 우린 길 같은 거 안 다녀. 짐승이 가는 곳이 길이지. 강가는 총구를 슬쩍 들어 올리며 연암에게 다가왔다. 그나저나 스님 혹시 보셨소? 집채만 한 고양이 말이야. 하얀 털을 가진 놈. 이 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살기나 오소리는 있어도 호랑이는 멸종된 지 오래입니다. 에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며? 스님이 거짓말을 하면 쓰나. 강가는 연암의 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그리고 연암의 승복에 묻은 흙과 멧돼지의 피를 곁눈질했다. 이 산골을 보니 보통 산이 아니야. 영물이 있어. 그리고 스님, 당신 냄새가 수상해. 향 냄새보다 피 냄새가 더 진해. 강가가 손을 뻗어 연암의 어깨를 툭툭 쳤다. 방해하지 마쇼. 우린 비싼 값 치르고 허가 받고 들어온 거니까. 괜히 산에서 객사하기 싫으면 절간에 얌전히 처박혀 있는 게 좋을 거요.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강가 일당은 낄낄거리며 멧돼지 시체를 발로 걷어차고는 지나쳐갔다. 그들의 등 뒤로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연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들의 총을 뺏고 싶었다. 하지만 셋이다. 게다가 총을 가지고 있다. 무모한 덤벼들면 개죽음일 뿐이다. 그들이 사라진 후 연암은 그들의 발자국을 반대 방향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함정이다. 진짜 그들이 노리는 곳은 따로 있을 것이다. 해질녘 산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연암은 산군이 머무는 은신처 근처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강가 일당이 설치해둔 무인 카메라를 발견하고 부숴버린 직후였다. 놈들은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탕! 고요를 찢는 총성이 산을 울렸다. 연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총소리는 멀지 않았다. 바로 저 위 하늘벽이라 불리는 절벽 쪽이었다. 안 돼! 연암은 튀어나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빗나갔기를. 절벽 아래 평지에 도착했을 때 연암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산군. 백호. 10년 전보다 덩치는 더 커졌지만 털의 윤기는 사라지고 곳곳에 흉터가 남은 늙은 호랑이. 호랑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왼쪽 어깨 죽지가 붉게 물들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 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크게 포효하며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에 쌓여있던 눈이 쏟아져 내렸다. 그 호랑이의 등 뒤 작은 바위 틈새에 무언가 있었다. 노란색 털에 검은 줄무늬.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백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늙은 왕은 자신의 핏줄을 마지막 후계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총구 앞을 막아선 것이다. 그 맞은편에는 강가 일당이 서 있었다. 그들은 흥분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진짜 있다니까. 대박이다. 저 가죽이면 강남 아파트가 몇 채야. 강가가 다시 엽총을 장전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탐욕에 의한 전율이었다. 대가리를 노려. 가죽 상하니까. 강가가 조준했다. 호랑이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놈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피하면 뒤에 있는 새끼가 죽는다는 것을. 늙은 호랑이의 눈빛은 담담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하지만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철커덕.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렸다. 그 순간이었다. 멈춰. 연암이 숲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호랑이와 총구 사이 그 사선으로 뛰어들었다. 비켜. 이 미친 중놈이. 강가가 소리쳤지만 총구는 흔들렸다. 사람이 끼어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연암은 양팔을 벌리고 호랑이를 등지고 섰다. 등 뒤에서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느껴졌다. 뜨거운 콧김이 연암의 목덜미를 적셨다. 호랑이는 연암을 공격하지 않았다. 10년 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 꼬마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방패막이로 여기는 것일까? 쏘려면 나를 먼저 쏴라. 연암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뒤에 있는 호랑이보다 더 매서웠다. 이 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당장 꺼져라. 이 새끼가 돌았나. 비키라고. 멧돼지처럼 배 뚫리고 싶어? 강가의 부하가 칼을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때 연암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호랑이가 연암의 머리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연암의 어깨에 자신의 턱을 살짝 걸쳤다. 그것은 기묘한 광경이었다. 인간과 맹수가 하나가 되어 적을 노려보고 있었다. 연암은 두렵지 않았다. 등 뒤에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10년 전에는 자신이 호랑이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지만 지금은 호랑이가 자신의 등에 기대어 오고 있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연암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굵은 참나무 몽둥이를 발로 차서 손에 잡았다.
총과 칼 그리고 몽둥이와 이빨. 설산의 비탈에서 생명을 건 대치가 시작되었다. 바람이 멈추고 눈발이 굵어졌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다. 강가의 검지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연암이 쥐고 있던 참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옆총의 총신을 내리쳤기 때문이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숲을 찢었다. 총구가 하늘로 치솟으며 눈먼 탄환이 허공의 나뭇가지를 박살냈다. 이 새끼가! 강가의 옆에 있던 부하가 개머리판으로 연암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억하는 신음과 함께 연암의 몸이 눈밭으로 처박혔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연암은 고통을 삼키며 바닥에 깔린 눈을 한 줌 쥐어 놈들의 눈을 향해 뿌렸다. 시야가 가려진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연암은 소리쳤다. 가! 어서 가! 그 외침은 등 뒤에 호랑이를 향한 것이었다. 늙은 백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연암을 내려다보았다. 그 깊고 푸른 눈동자 속에서 갈등이 일렁였다. 자신을 위해 뛰어든 인간을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핏줄을 지킬 것인가. 찰나의 순간 어미의 본능이 앞섰다. 호랑이는 새끼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고는 비호처럼 절벽을 타고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얀 털이 눈보라와 섞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놓쳤잖아. 저 중놈 잡아. 강가가 고함을 질렀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악귀처럼 보였다. 3명의 사내가 연암을 에워쌌다. 옆총은 놓쳤지만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정글도가 매달려 있었다. 연암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스님이 살생을 막으려다 제명에 못 죽겠구만. 강가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연암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 돈다발이 날아갔어. 호랑이 가죽 대신 내 가죽이라도 벗겨야겠는데. 연암은 강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10년간 수행하며 닦아온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강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벗겨보시오. 가죽은 벗길 수 있어도 산은 못 가져갑니다. 뭐? 당신들은 지금 산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강가는 코웃음을 치며 주먹으로 연암의 얼굴을 강타했다. 연암의 고개가 젖혀지고 시야가 번쩍였다. 쓰러진 연암의 배를 군화발이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숨이 턱턱 막히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연암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할 뿐이었다. 죽여버릴까요, 형님? 부하가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더라. 시체 치우기 귀찮아. 이 추위에 기절해 있으면 알아서 얼어 뒤지겠지. 우린 놈을 쫓는다. 상처 입어서 멀리 못 갔어. 강가는 쓰러진 연암에게 침을 뱉고는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연암은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뒤로 10년 전 스님의 뒷모습이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보던 호랑이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일어나야 해. 연암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얼어붙은 땅을 긁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서 나무 기둥을 잡고 일어섰다. 온몸이 부서진 듯 아팠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바람 소리가 늑대의 울음처럼 들려왔다. 연암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산초 열매와 말린 쑥을 섞어 만든 가루였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몸에 문질렀다. 인간의 냄새,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는 인간 연암이 아니었다. 산의 일부, 어둠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는 놈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바람을 등지고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쫓아낼 것이다.
놈들이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 것이다. 밤의 심원산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기온은 영하 20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달빛조차 닿지 않는 빽빽한 침엽수림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강가 일당은 랜턴 불빛에 의지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형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까부터 제자리 도는 것 같은데요. 부하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가는 나침반을 확인했지만 바늘이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자철석이 많은 지형 탓이었다. 닥치고 따라와. 핏자국이 있잖아. 강가는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 핏자국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바람이 눈을 덮어 흔적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후두둑.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 맨 뒤에 있던 부하의 헬멧을 때렸다. 악! 뭐야? 부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랜턴 불빛이 어둠을 갈랐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 뿐이었다. 바람이야. 쫄지 마. 강가가 핀잔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도 흔들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선두에 있던 강가의 발 앞에 주먹만 한 눈덩이가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히 조준해서 던진 것이었다. 누구냐? 강가가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연암은 그들 머리 위 굵은 전나무 가지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놈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훤히 보였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젖은 솔방울을 꺼냈다. 그리고 놈들이 지나가는 길목 반대편 덤불 쪽으로 힘껏 던졌다. 바스락. 짐승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났다. 저기다. 저기에 있어. 잔뜩 긴장해 있던 셋은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총을 난사했다. 탕, 탕, 타탕. 총성은 고요한 밤 숲을 뒤흔들었고 놀란 까마귀들이 떼지어 날아올랐다.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쏴 죽인 것은 덤불 속에 있던 썩은 나무 그루터기 뿐이었다. 미친 아무것도 없잖아. 탄환을 낭비했다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옥죄어왔다. 놈들은 호랑이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연암은 나무 위에서 조용히 이동했다. 놈들의 신경을 갉아먹어야 했다. 추위와 공포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는 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 간이 호각을 입에 물었다. 히익! 새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기괴한 소리가 숲을 울렸다.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였다. 형님, 이거 귀신 아닙니까? 이 산에 억울하게 죽은 중놈 귀신이 산다고. 주둥이 닥쳐. 귀신이 어디 있어? 강가가 고함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평평한 바위 지대를 찾아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했다. 텐트를 치고 버너를 켰지만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었다. 랜턴 불빛 밖의 어둠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연암은 놈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바위 뒤로 돌아가 놈들이 벗어둔 배낭 쪽으로 기어갔다. 배낭 속에는 식량과 예비 탄환, 그리고 연료가 들어있을 것이다. 연암은 식량 봉지를 꺼내 칼로 찢어버리고 내용을 눈밭에 흩뿌렸다. 그리고 예비 탄환 박스를 꺼내 멀리 계곡 아래로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놈들의 신발끈을 모조리 잘라버렸다. 작은 복수였다. 하지만 치명적인 복수였다. 내일 아침 놈들은 식량도 없고 총알도 부족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산을 내려가야 할 것이다. 연암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텐트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줌 좀 싸고 올게. 한 놈이 밖으로 나왔다. 연암은 숨을 멈추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다. 거리는 불과 5걸음. 놈이 하품을 하며 바지춤을 내리다 찢어진 배낭과 흩어진 식량을 발견했다. 형님, 누가 배낭을 다 털어갔어. 순식간에 텐트에서 나머지 둘이 튀어나왔다. 랜턴 불빛이 연암이 숨은 바위 쪽을 비췄다. 저기 발자국이다. 잡어. 들켰다.
연암은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쏘아, 쏘라고.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다리 옆으로 눈이 튀어올랐다. 연암은 지그재그로 달렸다. 나무 뒤로, 바위 밑으로, 짐승만이 아는 좁은 틈새로 몸을 날렸다. 저 새끼 아까 그 중놈이야. 잡아 죽여. 독이 바짝 오른 사냥꾼들은 미친 듯이 쫓아왔다. 신발끈이 잘린 군화가 벗겨지자 맨발로 눈밭을 뛰어오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연암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도졌다. 아픈 절벽이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연암은 멈춰섰다. 뒤에는 총을 든 3명의 악귀가, 앞에는 천낭떠러지가 있었다. 이제 갈 데 없지? 쥐새끼 같은 놈. 강가가 헐떡이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총구가 연암의 이마를 겨누었다. 잘 가라. 부처님 곁으로. 강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 순간 절벽 아래에서 거대한 바람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천둥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르르르릉. 강가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꽃이 떠올랐다. 호랑이였다. 도망친 줄 알았던 백호가 절벽 중간에 난 튀어나온 바위에 앉아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연암을 구하기 위한 등장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였을까? 호랑이의 등장은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강가의 탐욕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저겠다. 저기 있어. 강가는 연암을 쏘려던 총구를 절벽 아래로 돌렸다. 호랑이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거리가 멀고 어두워 명중시키기는 힘들었다. 연막탄 꺼내. 불 질러서 몰아내. 강가의 명령에 부하들이 배낭을 뒤졌다. 다행히 연암이 미쳐버리지 못한 연막탄과 조명탄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마른 덤불과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뒤 절벽 아래 숲으로 던져 넣었다. 안 돼. 연암이 달려들려 했지만 부하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연암의 머리를 가격했다. 연암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겨울산은 건조했다. 눈이 덮여 있어도 속은 메마른 상태였다. 던져진 불씨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덤불로 옮겨 붙었다. 붉은 혀가 숲을 핥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나오게 되어 있어. 짐승은 불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강가는 낄낄거리며 불타오르는 숲을 조준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연기와 열기를 견디지 못한 짐승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백호였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입에 새끼를 물고 있었다. 연기와 불길 때문에 방향을 잃은 듯 비틀거렸다. 탕! 총성이 울렸다. 백호의 몸이 휘청했다. 뒷다리에 맞은 듯 했다.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입에 물고 있던 새끼 호랑이가 눈밭으로 튕겨나갔다. 맞췄다. 잡았어. 사냥꾼들이 환호하며 절벽 옆 비탈길로 뛰어내려갔다. 연암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다.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호랑이도 새끼도 그리고 이 산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눈앞을 가렸지만 닦아낼 겨를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놈들의 라이터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승복 저고리를 벗었다. 불은 불로 막는다. 맞불 작전.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연암은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놈들이 내려간 길목, 그 뒤편의 마른 갈대밭에 불을 놓았다. 바람을 타고 불길은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벽이 될 것이다. 불길이 솟구쳤다. 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앞에서는 연암이 놓은 불이, 뒤에서는 놈들이 지른 불이 타올랐다. 강가 일당은 호랑이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다리를 다친 백호는 새끼를 몸으로 감싸고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기력을 다한 상태였다. 가죽 상하게 하지 마. 머리만 쏴. 강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돌아본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거대한 불벽이 그들의 뒤를 막아서고 있었다. 뭐야? 불이 왜 이쪽으로 와? 당황한 그들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연암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불타는 나무 토막 하나를 몽둥이처럼 들고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수라와 같은 형상이었다. 내려놓으라고 했다. 연암의 목소리는 불길보다 뜨거웠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타 죽는 거야. 강가는 미친놈을 보듯 연암을 쳐다봤다. 앞에는 다친 호랑이, 뒤에는 미친 승려와 불길.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이 미친 중놈이. 너도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나는 이미 죽었다 깨어난 목숨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나? 연암이 한 걸음 다가갔다. 불타는 나무 토막을 휘두르자 불티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선택해라. 호랑이를 쏘고 불에 타 죽을지 아니면 총을 버리고 살 길을 찾을지. 심리전이었다. 사실 연암도 탈출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강가의 부하들이 먼저 무너졌다. 형님, 뜨거워 죽겠습니다. 일단 피하고 봐야죠. 총 버리고 가요. 죽게 생겼는데 가죽이 문제입니까? 부하들이 총을 던지고 웅덩이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강가는 이를 갈았다. 눈앞에 수억 원이 있는데 저 가죽만 벗기면 되는데. 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이 옷자락을 태우기 시작하자 그도 어쩔 수 없었다. 두고 보자 이 땡중 새끼. 강가는 엽총을 호랑이 쪽으로 집어 던지고는 부하들을 따라 도망쳤다. 연암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들고 있던 나무 토막을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화마가 숲을 삼키고 있었다. 연암은 기어가서 다친 호랑이와 새끼를 살폈다. 백호의 뒷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새끼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축 늘어져 있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연암은 울먹이며 자신의 남은 속옷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묶었다. 그리고 축 늘어진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 불길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10년 전 스님과 함께 갇혔던 눈속처럼 이번에는 불 속에 갇혔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굴 위로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비였다. 아니, 진눈깨비였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겨울비가 그것도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돕는 것일까 아니면 산신령이 노한 것일까? 비는 거세게 쏟아지며 불길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연암은 다친 백호를 부축했다. 가자. 살 수 있어. 백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연암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일어섰다. 한쪽은 다리를 저는 짐승, 한쪽은 피투성이가 된 인간.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연기와 비가 뒤섞인 잿빛 숲을 헤치고 나갔다. 진눈깨비가 그친 새벽, 심원사는 물에 젖은 짐승처럼 처연하게 엎드려 있었다. 매캐한 탄내가 젖은 흙냄새와 뒤섞여 산 전체를 감돌았다. 연암은 법당 뒤편 잡초와 덩굴로 가려져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토굴 입구에 서 있었다. 과거 수행승들이 묵원 수행을 하던 폐쇄된 공간이었다. 그의 승복은 피와 숯검정으로 떡이 되어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연암은 떨리는 손으로 토굴 입구의 가림막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그를 맞이했다. 괜찮아. 나야. 연암이 낮게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토굴 안은 비릿한 혈향으로 가득했다. 늙은 백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으로 누워 있었다. 뒷다리 허벅지 근처가 엉망이었다. 총알이 관통하지 못하고 뼈에 박힌 듯 상처 부위가 퉁퉁 부어올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배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렸다. 연기 흡입으로 인해 새끼의 호흡도 고르지 못했다. 연암은 준비해온 도구들을 바닥에 펼쳤다. 끓는 물에 소독한 과도, 명주실, 그리고 지식여 놓은 쑥과 엉겅퀴. 마취제 따위는 없었다. 오직 짐승의 인내심과 연암의 손기술에 의지해야 했다. 참아야 한다. 이걸 빼내지 않으면 다리가 썩어. 연암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맞췄다.
백호는 알아들었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하지만 고통은 본능을 자극하는 법. 연암이 칼끝을 상처 부위에 대자 호랑이의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으르르르. 공포스러운 저음이 토구를 울렸다. 연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팔뚝을 호랑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아프면 물어. 내 팔을 씹어도 좋으니 제발 움직이지 마. 호랑이는 연암의 팔을 물지 않았다. 대신 굵은 나무 뿌리를 어금니로 꽉 깨물었다. 수술은 처절했다. 연암의 손이 피범벅이 되어 미끄러질 때마다 호랑이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칼날이 근육을 가르고 뼈 조각을 건드릴 때마다 짐승의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연암의 칼끝에 찌그러진 납덩어리가 걸려나왔다. 됐다 빠졌어. 연암이 탄환을 바닥에 던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호랑이는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졌다. 연암은 재빨리 상처를 봉합하고 약초를 발랐다. 자신의 옷을 찢어 붕대를 감아주자 호랑이는 혀로 연암의 피 묻은 손등을 하찼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 그것은 생명을 나눈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묵직한 유대였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연암 스님 있는가? 마을 이장과 청년회장, 그리고 낯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연암은 토굴 입구를 덤불로 완벽하게 위장한 뒤 태연한 척 법당 마당으로 내려갔다. 마당에 들어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평소 약초를 가져다 주면 반갑게 맞이하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강가 일당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암이 묻자 이장이 헛기침하며 나섰다. 아니, 어젯밤 산에 불이 났는데 저 양반들 말로는 스님이 불을 질렀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강가가 뻔뻔하게 끼어들었다.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야간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미친중이 나타나서 산에 불을 지르고 몽둥이로 사람을 패려고 했다니까. 이거 봐요, 여기 맞은 자국. 강가는 자신이 넘어져서 생긴 상처를 연암에게 맞은 것이라 우겼다. 그리고 저중이 산에다 덫을 놔서 짐승들을 밀려 판다는 소문도 있더만. 가죽 팔아서 혼자 챙기려고 우리 같은 등산객을 쫓아낸 거 아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연암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밝힌답시고 밀렵꾼들이 총을 쏘고 호랑이를 잡으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호랑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더 많은 사냥꾼과 공권력이 이 산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암은 침묵을 택했다. 제가 부주의해서 촛불을 넘어뜨려 불이 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거짓 자백이었다. 강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항할 줄 알았던 연암이 순순히 인정하자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다. 꺼봐. 맞다니까. 이 사람이 방화범이야. 당장 잡아가요. 강가가 경찰을 재촉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연암을 보았다. 스님, 산림보호법 위반 및 방화미수 혐의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서까지 같이 가시죠. 연암이 잡혀가면 호랑이는 누가 돌보는가? 병든 노스님은 누가 수발하는가? 연암은 무릎을 꿇었다. 비굴함이 아니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필사적인 읍소였다. 스승님의 병환이 깊어 오늘 내일 하십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스승님은 돌아가십니다. 조사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스승님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연암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다. 마을 사람들도 무경 스님이 위독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살인사건도 아니고 스님 효심이 지극한데 며칠 정도는 봐줍시다. 이장이 거들자 경찰도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그럼 3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려오셔서 자진 출석하십시오. 만약 도주하시면 숲에 떨어집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돌아갔다. 강가는 돌아가며 연암에게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3일? 그 안에 내가 그 털북숭이 가죽을 벗겨갈 거다. 잘 지키고 있어라. 사람들이 떠난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다. 연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3일. 그 안에 결판을 내야 했다. 강가는 3일을 기다릴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법을 이용하는 법을 알았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군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산에 식인 맹수가 있다. 호랑이인지 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행이 공격당했다. 멧돼지 사체가 난자당한 것도 그 맹수짓이다. 당장 사살 허가를 내달라. 그는 자신이 죽인 멧돼지 사진과 찢어진 자신의 등산복을 증거로 제출했다. 민간인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행정 절차도 빨라졌다. 유해조수 구제라는 명목으로 엽사들의 출입이 허가되었다. 강가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전문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심원사는 포위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 순찰이었지만 실상은 호랑이 사냥판이었다. 10여 명의 엽사들이 조를 짜서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이 풀렸다.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하루 종일 산을 울렸다. 연암은 토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사냥개들의 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설물과 쑥을 태운 재를 토굴 주변에 뿌려 호랑이 냄새를 지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식량과 물이었다. 토굴에 갇힌 호랑이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어미는 상처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없었고 새끼는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앓는 소리를 냈다. 조금만 참아. 연암은 밤을 틈타 절 부엌에서 남은 밥과 콩을 가져왔지만 육식동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영양분이었다. 백호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다.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해졌고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암은 갈등했다. 이대로 숨어 있다가 굶겨 죽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할 것인가. 하지만 산 아래는 총을 든 엽사들이 깔려 있고 하늘에는 드론까지 날아다니고 있었다. 완벽한 도간이었다. 그날 밤 낡은 방문을 열고 무경 스님이 연암을 불렀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스님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회광반조. 죽기 직전 잠시 기운이 돌아오는 현상임을 연암은 직감했다. 연암아. 네, 스님. 그것들이 아직 그곳에 있느냐? 연암은 흠칫했다. 스님에게는 호랑이를 숨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네. 토굴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다쳤고 새끼도 아픕니다. 포위망은 좁혀오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경 스님은 마른 손을 뻗어 연암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구는 산의 주인이다. 주인이 도망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죽음은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지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못하게 굴 속에서 굶어 죽는 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이다. 무경은 숨을 헐떡이며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열쇠였다. 법당 마루 밑 그곳에 암이 하나 있다. 그것을 꺼내오너라. 연암은 급히 법당으로 달려갔다. 마루 밑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천에 쌓인 물건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징이었다. 녹이 슬고 군데군데 이가 빠졌지만 기묘한 기운을 풍기는 노쇠징. 그것은 선대 스님들이 산군을 부를 때 쓰던 것이다. 무경이 힘겹게 설명했다. 이 절은 본래 호랑이를 모시던 산신각에서 시작되었다. 인간과 호랑이가 약속을 맺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공존하던 시절의 증표지. 위기가 닥치면 그 징을 울려라. 그러면 산이 응답할 것이다. 산이 응답한다니요? 내가 믿는 만큼 보일 게다. 가라. 가서 짐승이 아니라 신을 풀어주어라. 연암은 징을 품에 안고 토굴로 향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멀리서 사냥꾼들의 랜턴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번쩍였다. 그들은 내일 아침이면 토굴 앞까지 들이닥칠 기세였다. 토굴에 도착한 연암은 호랑이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이제 나가야 해. 백호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연암은 징을 호랑이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징을 본 백호의 눈동자가 커졌다. 짐승의 기억 속에 각인된 어떤 본능,
혹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적 기억이 반응하는 것 같았다.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고개를 드는 자세에는 잃어버렸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가 길을 열게. 너는 달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능선 넘어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북쪽의 험준한 바위산으로 가. 연암은 톡을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품에 안은 징을 채비터로 힘껏 내리쳤다. 징. 단순한 쇠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파장이 되어 공기를 찢고 숲을 흔들고 잠든 산맥을 깨웠다. 낮고 묵직한 울림이 골짜기를 타고 끝없이 퍼져나갔다. 뭐야? 무슨 소리야? 산 아래 텐트에서 자고 있던 사냥꾼들이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다. 징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징, 징, 징. 연암은 미친 듯이 징을 쳤다. 내 위치는 여기다. 나를 보라. 나에게 오라. 그것은 사냥꾼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미끼이자 잠든 산의 정령들을 깨우는 의식이었다. 저기다. 법당 뒤쪽이다. 강가가 소리쳤다. 사냥개들이 짖으며 그쪽으로 내달렸다. 10여 명의 엽사들이 총을 들고 연암이 있는 곳으로 쇄도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백호는 토구를 빠져나왔다. 새끼를 입에 물고 어둠을 가르며 연암이 있는 곳과 반대 방향인 가파른 절벽 위로 도약했다. 다리의 통증 따위는 잊은 듯 했다. 징소리가 호랑이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잡아! 저겠다. 강가가 절벽을 타고 오르는 하얀 그림자를 발견했다. 쏘란 말이야. 타탕, 탕. 총알이 밤하늘을 갈랐다. 바위에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다. 달빛을 받으며 날아오르는 백호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과 같았다. 연암은 계속해서 징을 쳤다. 사냥개들이 연암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을 때까지, 엽사들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칠 때까지 징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는 연암의 눈에 능선 꼭대기에 도달한 백호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다. 호랑이는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징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메아리쳤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다. 연암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개에게 물린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도피, 실제로는 짐승 도피지만 혐의로 체포되었다. 강가는 길길이 날뛰었다. 다 잡은 호랑이를 놓쳤다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쫓겨났다. 호랑이는 북쪽의 험준한 암벽지대로 넘어가 버렸고 그곳은 휴전선 인근이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다. 더 이상 쫓을 수 없었다. 연암은 안도했다. 놈들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면 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이 걱정되었다. 3일 뒤 연암은 증거 불충분과 정상 참작으로 풀려났다.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연암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스님이 위독하여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동정론이 일었다. 연암이 절에 도착했을 때 절은 텅 비어 있었다. 법당 문은 열려 있었고 스님의 방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스님. 연암은 방문을 열었다. 무경 스님은 앉은 자세 그대로 입적해 있었다. 좌탈인망. 수행자가 앉은 채로 열반에 드는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다. 스님의 얼굴은 평온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연암이 두고 간 징체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암의 안위를 걱정하며 마음으로 함께 징을 울렸으리라. 연암은 스님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가슴으로 피를 토하듯 울었다. 10년을 의지해온 하늘이 무너졌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연암은 스님의 다비를 홀로 준비했다. 장작을 쌓고 스님의 육신을 모셨다. 불길이 타오르자 연암은 합장하고 연부를 외웠다. 연기는 하늘로 곧게 올라갔다. 불이 다 꺼지고 뼈를 수습할 때 연암은 잿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살이었다. 영롱한 비추색 살이 세 과가 나와 있었다. 평생을 청빈하게 수행한 스님의 증명이었다. 연암은 사리를 수습하여 부도탑에 모시는 대신 작은 주머니에 담아 품에 넣었다. 스님은 탑에 갇히는 것보다 산과 함께하기를 원하실 것 같았다. 그날 밤 연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스님이 떠나던 날처럼 세상이 다시 하얗게 덮이고 있었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암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네 발로 걷는 짐승. 백호였다. 멀리 북쪽으로 도망친 줄 알았던 호랑이가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새끼는 없었다. 험한 곳에 새끼를 숨겨두고 홀로 내려온 모양이었다. 호랑이는 일주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연암에게 다가오지 않고 스님이 다비식을 치른 그 잿더미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문상문상을 온 조문객처럼. 짐승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연암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인간보다 낫구나. 은혜를 알고 떠난 이를 배웅할 줄 아는 내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보다 훨씬 낫구나. 호랑이는 한참 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연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10년 전과는 달랐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눈이 아니었다. 동료를 부르는 전사의 눈이었다. 호랑이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바닥에 뱉어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암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멧돼지의 쓸개였다. 약으로 쓰라는 뜻일까 아니면 제물로 바친 것일까? 하지만 연암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쓸개 옆에 놓인 또 다른 물건이었다. 강가의 모자였다. 피가 묻어있는 갈기갈기 찢어진 사냥 모자. 연암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가는 포기하지 않고 호랑이를 쫓아 북쪽 경계까지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랑이와 마주쳤던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호랑이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놈들을 사냥할 것이다. 그리고 연암에게 묻고 있었다.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지켜만 볼 것인가. 연암은 강가의 모자를 집어들었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징을 쳤던 그 채를 다시 쥐었다. 스님은 떠났고 자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인과응보의 칼날뿐이었다. 강가는 살아있었다.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모자는 죽음의 경고였지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오만의 눈이 먼 인간에게는 도리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놈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변했다. 서울에서 더 독한 장비와 인력을 끌어모았다. 불법 개조된 소음기가 달린 라이플, 군용 야시경, 심지어 곰도 단번에 기절시킨다는 마취탄까지. 죽인다. 반드시 그 가죽을 벗겨서 내 거실 바닥에 깔아놓을 거다. 강가의 눈은 횡하니 들어갔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흡사 해골 같았다. 그는 공권력의 눈을 피해 민간인 출입 통제 선민통선 북쪽 지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였다. 그곳은 인간의 법이 닿지 않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생의 땅이었다. 연암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스님의 사리를 품에 안고 손에는 징체 대신 단단한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자비를 구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산의 분노를 대행하는 집행자였다. 산세는 험악했다. 칼날 같은 바위들이 능선을 따라 솟아있었고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강가 일당 5명은 서로의 허리에 로프를 묶고 이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호랑이가 그들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크응. 바람 소리에 섞여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기다. 일시 방향. 강가가 소리쳤다. 야시경 너머로 하얀 잔상이 스치고 지나갔다. 탕, 탕.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총성이 울렸다. 바위가 깨져나갔다. 호랑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대열의 맨 뒤에 있던 사냥꾼이 비명을 질렀다. 악!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툭 끊어졌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동료가 사라진 뒤였다. 눈 위에는 끌려간 자국만 선명했다. 뭐야? 어디로 갔어?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놈은 바람처럼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게릴라전이었다. 산의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산군이 인간들을 농락하고 있었다. 연암은 그 광경을 바위 틈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호랑이의 의도를 읽었다. 놈들을 한 곳으로 몰고 있었다.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삼면이 절벽으로 막힌 막다른 곳으로. 연암은 우회로를 택했다. 놈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야 했다. 그는 눈 덮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냥꾼들은 하나둘씩 줄어들었다. 한 놈은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한 놈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대열을 이탈해 도망치다 길을 잃었다. 남은 것은 강가와 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전문 포수 단 2명뿐이었다. 형님, 돌아갑시다. 이건 아닙니다. 놈은 귀신입니다. 포수가 덜덜 떨며 말했다. 강가는 포수의 뺨을 후려갈겼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것 같아? 놈은 지쳤어. 아까 다리를 저는 걸 봤단 말이다. 강가의 집착은 광기였다. 그는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죽음의 아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섰다.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이자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다. 그곳 중앙에 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치는 기색은 없었다. 당당하게 바위 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찾았다. 강가가 입꼬리를 비틀며 총을 겨누었다. 거리는 50m. 빗나갈 수 없는 거리였다. 잘 가라, 괴물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찰나 절벽 위에서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떨어졌다. 쿵! 연암이었다. 연암이 절벽 위에서 바위를 밀어 눈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쏟아지는 눈더미가 골짜기를 집어삼켰다. 강가와 포수는 혼비백산하여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다. 총구는 허공을 향했고 시야는 하얗게 멀었다. 자연이 만든 연막이었다. 그 하얀 혼돈 속에서 호랑이가 도약했다. 어흥!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백호가 포수를 덮쳤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포수는 나가떨어졌다. 호랑이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저 앞발로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을 뿐이다. 놈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우두머리인 강가였다. 강가는 눈더미를 헤치고 일어났다. 눈앞에 거대한 야수가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강가는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총은 눈 속에 파묻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호랑이는 가볍게 몸을 피했다. 늙고 상처 입었어도 썩어도 준치, 백두산 호랑이의 민첩함은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절벽을 타고 내려온 연암이 그들 사이에 내려섰다. 멈추시오. 연암의 외침에 강가와 호랑이 모두 멈칫했다. 비켜. 이 중놈이 기어이 내 앞길을 막아? 강가가 칼끝을 연암에게 겨누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보다 더 흉측했다. 당신의 욕심이 여기까지 왔소. 더 이상 갈 곳은 없소. 총을 버리고 산을 내려가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오. 웃기지 마. 저 가죽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강가가 연암에게 달려들었다. 살기가 실린 칼날이 연암의 목을 노렸다. 연암은 물풀의 나무 지팡이로 칼을 막아냈다. 캉! 하는 쇠소리가 났다. 힘에서 밀린 연암이 뒤로 넘어졌다. 강가가 넘어진 연암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백호가 몸을 날렸다. 호랑이의 앞발이 강가의 어깨를 쳤다. 강가는 인형처럼 날아가 절벽 끝자락에 처박혔다. 으악! 강가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렸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손톱이 바위를 긁으며 피가 맺혔다. 살려줘. 방금까지 살기를 뿜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공포만이 남았다. 호랑이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푸른 안광이 강가를 내려다보았다.
발만 살짝 건드려도 놈은 떨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심판이었다. 연암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호랑이를 보았다. 호랑이도 연암을 보았다. 죽일까? 짐승의 눈이 묻고 있었다. 아니. 연암의 눈이 대답했다. 연암은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매달린 강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잡으시오. 강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암을 올려다보았다. 나를 살려준다고. 죽음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소. 살아서 죗값을 치르시오. 강가는 떨리는 손으로 연암의 손을 잡았다. 연암이 젖먹던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리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가의 눈에 다시 탐욕의 불꽃이 튀었다. 이 중놈을 끌어당겨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틈에 호랑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강가가 연암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같이 죽자. 연암의 몸이 휘청하며 절벽 쪽으로 쏠렸다. 캉! 호랑이가 포효하며 강가의 팔을 물어뜯었다. 강가는 비명을 지르며 연암의 손을 놓쳤다. 으아! 강가의 몸이 허공으로 추락했다. 그의 비명은 골짜기의 바람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졌다. 끝없는 추락.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도달하는 필연적인 종착역이었다. 연암은 절벽 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호랑이가 연암의 곁으로 다가왔다. 놈의 주둥이에는 강가의 더러운 피가 묻어 있었다. 호랑이는 눈밭에 주둥이를 문질러 피를 닦아냈다. 마치 그 피조차 자신의 몸에 남기기 싫다는 듯. 눈보라가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골짜기를 비췄다. 심판은 끝났다.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강가의 실종은 조난사고로 처리되었다. 산은 시체를 돌려주지 않았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될지 모르나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남은 일당들은 모두 검거되었다. 그들은 산에서 겪은 공포를 횡설수설하며 죗값을 치렀다. 연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무너진 토구를 보수하고 스님의 부도탑 주변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평범한 산사의 젊은 주지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고요해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얼음이 녹고 계곡물이 불어났다.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봄날, 연암은 북쪽 능선으로 향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10년 전 처음 호랑이를 만났던 그 주목나무 아래였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백호. 겨울 동안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늙은 왕의 털은 이제 희끗희끗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훌쩍 자란 젊은 호랑이 한 마리가 듬직하게 서 있었다. 그날 불길 속에서 구해낸 그 녀석이었다. 연암은 가져온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했다. 인간은 인간의 길로, 짐승은 짐승의 길로. 가거라. 연암이 조용히 말했다. 더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다시는 내려오지 마라. 백호는 연암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친구 혹은 전우를 바라보는 눈이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여 짧게 그르렁거렸다. 그리고 젊은 호랑이를 이끌고 숲 깊은 곳으로 태백산맥의 척추를 타고 더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연암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연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그는 무경 스님처럼 허리가 굽은 노승이 되었다. 심원사는 꽤 알려진 절이 되었고 많은 수행자가 찾아왔다. 어느 겨울날 어린 동자승 하나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물었다. 큰 스님, 이 절 뒤편 바위에 왜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섭게 생겼습니다. 연암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운 게 아니다. 고마운 분이지. 호랑이가 고마워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아니다. 은혜는 겉모습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발톱을 가진 짐승이라도 마음을 나누면 부처가 되고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욕심을 품으면 악귀가 되는 거란다. 연암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절 뒤편 숲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연암의 눈에는 보였다. 눈 덮인 능선을 달리는 하얀 그림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생명. 그날 밤 연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평생 간직해온 낡은 염주와 비취색 사리 주머니, 그리고 낡은 광목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절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 위로 기이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힌 아주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법당 앞에서 시작되어 연암 스님이 머물던 방 앞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산 쪽으로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이 스님을 모시러 온 것이라며 합장했다. 눈은 계속 내려 발자국을 덮었다. 이야기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눈 속에 묻혔다. 하지만 태백의 깊은 골짜기 어딘가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는 여전히 그들의 숨결이 남아 산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